할렐루야. 오늘도 각 처소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 드림으로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발걸음에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진리를 빛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샘물의 목장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사남 사밤을 축복하시고 주께서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수고하는 목자들에게 지혜와 영성을 더하여 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춰 주소서. 샘물 플래싱을 축복하시고 신앙전수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소서. 시작하는 새 학기도 담대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아멘. 열방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흐르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며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셔서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특권,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또다시 온갖 근심과 두려움을 등에 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녀 진학은 어떻게 해야 하지? 아들, 딸 시집 장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사를 가야 하는데 어떡하지? 무슨 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근심과 두려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난 동일한 현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의 얼굴에도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잠시 동안 주님을 뵙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께서 자신들의 근심과 두려움을 덮어버리는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이 사실을 이들은 알아야 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근심되는 일이 많으십니까? 혹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두 가지 말씀을, 두 가지 그 기쁨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 기쁨은 부활의 주님을 성령 안에서 만나는 기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 안에서 만나는 기쁨, 만남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 도대체 언제인지 제자들끼리 서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다시 본다라는 말씀은 정확하게 그때가 언제인지 불명확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온다는 것인지 아니면 재림의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인지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부활이든지 성령 강림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든지 모두 예수님의 임재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다시 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정말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천사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당장 우리 눈앞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장 우리 눈앞에 안 보인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몸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학업과 그리고 사업의 스트레스 때문에 안절부절 못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곤고하고 외로울 때에도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예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주를 믿는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주님은 한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해산을 앞둔 여자의 비유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비유가 무엇인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해산을 앞두고 여자가 근심하고 진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출산한 후에는 그 새로운 생명, 그 사랑스러운 그 아기로 인하여서 이전에 겪었던 근심과 두려움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이 바로 그 여자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근심과 고통도 기쁨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 여러분들의 분명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구할 때 바로 그때에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기쁨이 부활의 주님을 성령 안에서 만나는 기쁨이었다면, 두 번째 기쁨은 기도에 응답받는 기쁨입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기쁨.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묻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 에로타오입니다. 질문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동시에 기도의 의미를 함축하는 구하다, 이 구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신 후에 그의 달라진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직접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직접 하나님께 나와서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을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4절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의 또 다른 특권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바르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기쁨을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기쁨은 부활의 주님을 성령 안에서 만나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쁨은 기도에 응답받는 기쁨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웃으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좀 웃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 제자들은 온갖 핍박 속에서 있었지만 어땠습니까? 큰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혹시 근심거리가 많고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좀 일이 안 풀리고 마음에 무거운 근심이 있더라도 오늘 하루 활짝 웃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웃음이 가족들에게 전달될 것이고 덩달아 회사 직원들에게도 전달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온종일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온종일 기뻐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